오늘 이제 보존하면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키는 것도 사명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먼저 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는 목적이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근데 이 일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자녀를 낳는 일들은 계속하지요. 계속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막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해서 땅을 막 정복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아담이 이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의 사랑과 하나님 형상의 전지전능 이 모든 것들이 아담 속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아담 속의 사랑과 아담 속의 지혜와 아담 속의 명철과 이런 모든 것들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인데, 아담이 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가?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 시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아담은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 그 승철 형제 가는 김에 이왕이면 의자 좀 그 바로 옆에 조금만 밀어보세요. 예. 아니 미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줄 좀. 오케이. 예, 됐어요. 너무 거슬려서 자꾸 못 보겠더라고. 네. 죄송해요. 제가 약간 좀 예. 아담이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시점부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아담은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자가 되어져 있고, 아담은 비로소 땅을 빼앗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아담은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값은 너 죽으리라,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그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 에서는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빼앗겼다기보다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 또한 에서에게 있어서는 사명을 잘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건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 12장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정신 나간 자,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지켜야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렸다 또는 정신줄을 놓았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중요한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요 그냥 대충 생각합니다. 그 사명을 그냥 살다 보면 알아서 지켜지겠지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돼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고 있지? 근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고,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질 것이다. 그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로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했죠.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빼앗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줍니다. 땅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축복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도 복을 누렸던 사람이요, 에서도 복을 가졌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복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복을 얻는 것만 사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을 지키고 그 복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사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빼앗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경고하셨어요. 아담에게도 경고하셨고 에서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이라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정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합니다. 목사님도 성도님도 말씀을 놓는 순간 정신 나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정신 차리게 되어지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만이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얻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얻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누려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얻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받아야지. 그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얻는 것보다 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을 얻는 것보다 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요, 복을 얻는 것보다 복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을 얻는 것,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 반드시 복은 우리들에게 잡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복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하나님 떠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잡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사람들이 복을 잡고 난 이후에는 마음이 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입니다. 보일러 좀 틀어가지고 좀 끌까요? 8장 신명기 8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사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제가 지금 몇 장 읽고 있어요? 7장, 죄송합니다. 7장 12절. 나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아이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그래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말씀을 잡고 있으니까. 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우리가 묶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입니까? 안 묶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묶이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드렸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묶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묶이세요? 그냥 우리가 막 쥐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묶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야 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킨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묶여주신다니까요. 약속 때문에, 말씀 때문에 묶이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막 함부로 하라, 노예가 된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복으로 말씀을 존재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8장의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기점이 언제냐면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낮추신 이후에, 철저하게 조금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자기 힘, 자기 능력이 조금 세워지고 기가 이게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재물을 꽉 잡아요. 이놈 봐라. 다윗 여러분 보세요. 다윗 일생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근데 다윗 마음에 조금 교만이 들어가요. 이놈 봐라. 그냥 바짝 쪼이시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약간 자기 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의 복을 꽉 움켜주세요. 근데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버려 둡니다. 자기 새끼 아니다. 넌 나하고 상관없다. 내버려 둡니다. 교만하든 뭐하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3장 4장은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성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또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정신 차리라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힘보다 우리 힘을 더 크게 여기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 걱정 끼쳐드리는 자녀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서 18장을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입니다. 어,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레위기서 18장에는 우리가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그 악행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행들을 가나안 족속들은 문화로 여겼어요. 풍습으로 여겼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시 여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더럽힌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시고 쫓아내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그들과 같은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7 족속이 행했던 법과 풍습을 따르는 자로 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을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들처럼 땅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 땅을 지키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빼앗기지 않는 그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면 안 되죠. 쉽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만 따르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의 약속처럼 너희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러 오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쫓아냈던 가나안 7 족속들이 행했던 그 풍습과 그 문화와 그 법도를 남몰래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고 권능을 잃어버리고 이제 오히려 우리가 대적을 치러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은 우리보다 점점 더 힘이 세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부르짖어도 듣는 자들이 없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먹을 수 없고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게 쉽습니까? 안 먹는 게 쉽습니까? 알려주셨잖아요. 모르고 먹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에 순종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축복을 여전히 너희들에게 줄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기심이 이방신을 당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버리지 못한 옛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그리워하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리워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빼앗기는 자리로 권세를 빼앗기는 자로 그리고 그 땅에서 이방인보다 힘이 없는 자들로 그들은 변했다 이거예요. 그럼 사명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못 지킨 거예요. 자, 20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지키지 못했죠. 땅을 잃어버린 백성들,
결국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11장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남은 자를 내가 버릴 수 없다. 내가 선택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버릴 수 없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 시기점에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그 약속들이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금 얻고 온 거예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끝까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라와 민족,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나라와 민족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다. 나라를 빼앗겼다. 나라를 찾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죠. 나라를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빼앗겼다. 그럼 저는 목사지만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것 같아요.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주권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땅을 물려줄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얘기는 이제 그렇다 하고 정말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될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빼앗겼다. 은혜를 소멸했다. 다른 말로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마라. 그 말씀하고도 같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그 은혜들을 어느 시기점이 되어지면 세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근데 이 보화, 이 은혜를 얻으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은혜를 사더라 이거예요. 너희는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마라 그랬어요. 에서처럼 진리를 팔아먹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잃어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리를 얻어야 돼요. 진리는 여러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장자권을 얻어오기 위해서 그 장자권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진리는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사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값지게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값지게. 여러분이 책을 한 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 한 권을 썼는데 여러분은 그 책이 정말로 생명처럼 귀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힘을 다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쓰레기처럼 여기고 뒷간에 갔을 때 한 장 한 장 찢어서 뒷간을 보는 일에 썼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값지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값지게 여긴다고 책꽂이에다 딱 꽂아놨어요. 그리고 3년 지났을 때 그때 그 내용, 내가 쓴 책 내용 뭔지 알아?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책은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떤 글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책에 있는 그 내용, 적어도 그 사람이 쓴 그 책은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이 책을 썼을까? 이 글을 썼을까? 그걸 알려면 적어도 책은 열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책꽂이에다 예쁘게 전시해놨어요. 봐요. 먼지도 안 묻었어요. 깨끗이 보관했어요. 그럼 그게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기분 나쁠 거예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긴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자식을 다른 어디에 딱 갔는데 우리 자식을 막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걸 보세요. 그럼 기분 좋겠어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함부로 여겼을 때 우리는 귀하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천국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그냥 온 것이 아니다.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너희를 살렸다. 핏값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천국과 하나님과 돈하고 비교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보세요. 사실 솔직히 하나님과 돈과 이렇게 같은 대등관계도 놓지 말라고 했지만 대등관계, 하나님과 돈과 대등관계만 놓고 사는 사람만 봐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솔직하게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요. 하나님만큼만 돈을 여기고 돈만큼만 하나님 여겨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제대로 믿을 것 같아요.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돈보다도 하나님을 높이 여기지 않고 돈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귀하잖아요. 그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예수님께서 야, 이 중에 백부장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하실 정도로 그런 칭찬을 하실 것 같아요. 돈이라면 하나님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돈이라면 다 버리고 은혜와 돈 두 가지 무엇을 택할래? 그럼 입으로는 하나님이죠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은 돈에 더 가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자 이거예요. 그럼 빼앗긴다 이거예요. 여지없이 빼앗깁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거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요즘은 선악과를 먹고 있어서 문제예요. 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불순종하는 것 자체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은혜를 버려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양심의 가책, 양심이 화인 맞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제가 표현을 좀 약간 잘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돈만큼만 하나님을 놓자 이거예요. 돈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 체면보다도 하나님 귀하게 높이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재물 때문에 나는 밥 갈아야 되고요. 난 돈 버는 일 때문에 바쁘고요. 난 장가가고 시집가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요. 나 소를 샀는데 그 소 쟁기 가는 거 한번 나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하나하나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야 될 수없이 많은 그런 이유들이 100가지, 1000가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뒤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5장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시니.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은혜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지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정신 차리고 지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빼앗기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보세요. 첫사랑 잃어버렸죠. 왜 잃어버린 겁니까?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에서가 왜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까?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망령된 자다. 다른 얘기로 정신 못 차린 자다 이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돈 잃어버려도 다시 살 수 있어요. 다시 벌면 됩니다. 은혜만큼은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진지하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될 이유는 은혜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 마지막 끝날 때 정신 차립시다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자 그겁니다. 근데 오늘은 설교 중간에 했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축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6장 17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요. 여러분 목적 없이 뜻없이 재물 구하지 마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쥐고 계시잖아요. 너 왜 복을 받아야 되니? 목적 없이 뜻 없이 그냥 단지 복 받으면 돈 많이 벌면 좋으니까. 돈 많이 벌면 티쿠 타다가 아반떼 타고, 아반떼 타다가 그랜저 타고, 그랜저 타다가 더 좋은 차 타고, 이코노미 타다가 비즈니스 타고. 아니 좋은 차를 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이 돈을 왜 가져야 되는 목적과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복을 왜 우리가 얻어야 되는지 정함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 없다면 소망을 두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적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그냥 단지 돈이 좋아요. 돈이 있으면 가오가 생기고요. 남자 주머니도 그렇잖아요. 지갑에 돈이 좀 들어가 있어야 나가더라도 목에 힘을 주고, 지갑에 돈이 얇으면, 요즘은 또 얇을수록 또 유행이라고 그러대. 뭐 카드로 다 해결하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이 물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목적, 그건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을 사용할 수 있는, 난 축복의 통로와 도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정함과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왜 이런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에요. 정함이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왜 정함을 가진 재물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왜 정함이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네셀이라는 우리 교단의 박성철 회장님 계시잖아요. 그분 간증이 그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저기 전라남도 저기 신안섬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하나님께 그 뜨거웠을 때 그 청소년, 청년의 시기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했겠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너무 똑똑하니까 정치도 좀 해보고 사업도 하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사업 어느 순간에 암이 걸려가지고 3개월을 못 사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잘 나가던 때. 그 병원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 햇살을 바라보는데 앞으로 저 햇살을 바라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자기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기 자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청년식이 지나고 이 세상에 나와서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가장 먼저 버린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버렸어요. 하나님 위해서, 물론 하나님 위해서 헌금도 가끔 했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었어요. 자기 재산은 자기 거지 이 재산이 하나님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위해서 한 번도 잃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위해서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그토록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자기 지난 날이 너무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내 재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고난은 같이 와요. 이분이요 병원에 들어가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몸도 망가지고 회사도 망가지고 그런 시기 속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햇빛보다 더 밝은 거 아시죠? 사도 바울도 가장 뜨거운 정오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만났을 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쳤던 것처럼 이분에게도요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이분 몸에 직접 와서 그 즉시로 이분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 인생 보세요. 그분 한 사람이 교회 짓고요. 그분 한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 나 매주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매주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들어가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남은 인생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그렇게 멋진 인생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우리는 이제 정함이 있는 재물에 소망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노트에다도 좀 적어보세요. 그리고 고민도 좀 해보시고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복받아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시고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디모데전서 2장도 보겠습니다. 저 시계가 지금 고장난 거구나.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쓴 카드값을 보니까요. 대학생이 쓴 카드값 3분의 1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즘 참 돈 겁없이들 씁니다. 1년 한 해 동안 썼던 카드값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도 나가서 밥 먹어야 되고 손님 만납니다. 근데 어지간한 대학생들은 목사님보다도 더 많이 카드값을 쓰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산다가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전략을 한다면, 조금만 전략한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 전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오늘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돈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막 쓰는 거 아닙니다. 돈 있다고 해서 그 돈 함부로 멋부리고 나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세요. 명품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 명품 하고 싶으면 작아 하세요. 작아 하면은 조금 가오가 안 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가 지금 이게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치장하다가 끝나요. 음료의 특성이 바로 그겁니다. 음료에게 미혹당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음료에게 미혹당하면 자기 치장하면서 살다가 인생 끝나요. 우리는 우리 치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사야 되고 또 사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성경 어디에도 우리 보고 막 진짜 치장하고 막 지금 온 세계를 보세요. 광고하는 모든 걸 보십시오. 다 치장하게 그냥 미혹시키고 있는 것들 뿐이에요. 마치 저런 것을 사지 않으면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막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참 잘 갔다 왔어요. 근데요, 그 약효과 얼마 가지 않아요. 처음에만 그렇지요. 처음에만 마음이 동하죠. 조금 지나보십시오. 이게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너무 많이 낭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들을 치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에게 선물을 준다. 그렇게 해야 내가 만족함을 누린다. 그렇게 해야 내가 좀 자신감을 얻는다. 그거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는 천한 곳에 가도 부한 곳에 가도 똑똑한 사람 앞에 가도 정말 못 배운 사람들 앞에 가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지 사람들 앞에 좀 못난 모습 보이면 좀 어떻습니까? 나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치장하는 곳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치장하던 사람들도 자기에게 온통 자기를 위해서만 살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자기를 위해서 치장하는 순간부터 복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한 사업을 위하여 정함이 있는 재물이 되어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온통 자기를 치장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서운하신 거죠. 염려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으로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좀 전략하시고
그리고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여러분의 재물뿐만 아니라 자연도 우리에게 주신 이 물도 함부로 쓰지 않고, 얼마 전도 아니죠. 몇 년 전인가 목욕탕 사우나를 갔는데 그 목욕탕에서 그냥 물을 자기 물 아니라고 막 계속 틀어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옆에서 목욕하다 제가 꺼드렸어요. 예.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이왕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자기 물들. 우리 역시 젊으신 분들 목욕탕 막, 우리 집도 그래요. 막 10분, 20분 막 목욕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목욕하고 나와야죠. 물을 막 물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략하기도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몸에 좀 습관에 좀 배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유는 그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치장하고 멋진 옷 입고 금과 은으로 꾸며서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은 저 사람은 자기를 치장해도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해 하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구나, 거기에 감동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카드값의 주인공이 여기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옆사람 인사하자고요.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예요. 내 얼굴 한 뼘이 아니에요. 내 옷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조금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정도 여러분 배짱과 멘탈을 가지고 살아야죠. 예, 그거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나의 껍데기를 보이려고 하는데 그 껍데기로 우리 가지 마시고 진실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름다운 그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부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강은자매님 반주 좀 부탁해요.